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8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빈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자, 라이스를 공격하기 전에 단지파는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 14절에서는 5명의 정탐꾼의 말이 이 중에 한 집에 여러 집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과 또 드라빔, 에봇이 있다 얘기합니다. 미가의 집이죠. 그것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그 우상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 5명이 지금 자신들이 가는 길에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던 게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을 통한 또 그 신상들에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지금 미가나 지금 그 집안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집안의 신상들을 들고 나가는 단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지금 600명의 군인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아니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단지파의 정탐대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자, 미가 집안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것을 권유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제의한 내용이 미가가 이 레위 사람에게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죠. 우리 집안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달라. 근데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지파의 우리 가문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태도가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 사람인가, 또 굉장히 명예, 자신의 높은 자리,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고민도 없어요. 바로 따라 나섭니다. 자, 연봉 때문에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레위인은 더 좋은 조건을 만나니까 그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떠나는, 그것도 자신의 것도 아닌 미가의 집안의 소유를 그대로 다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 레위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더 많은 물질, 더 명예롭고 높은 자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와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웃집 사람들과 막 달려옵니다. 아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니 사람들아 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 능정스럽게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몰려오십니까? 미가가 말하는 거 뭐? 아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내가 만든 신상 그리고 우리 집 제사장 빼앗아가고 그래서 뭐라 무슨 일 있냐고? 아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야? 응? 아니 도대체 내가 남은 게 뭐야 그럼? 왜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알만한 양반이 응? 조용히 하지. 저 뒤에 군인들 안 보여? 아이고 저 사람들 승질 것들었다가는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을 텐데 협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지금 단지파는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주님께 분배받는 땅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너무 두려워서 다른 곳을 찾아 나섰어요. 이것부터 지금 또 미가의 집에 우상과 제사장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빼앗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추악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27절부터 보면요.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산골짜기에 있고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누가 허물었는데요? 단지파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자, 단지파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바람대로 라이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짓죠. 아주 가증스럽게도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 성읍이 본래 라이스인 것, 그리고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지파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특권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나타내야 하거든요, 이것도. 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섬겨요. 신상을 세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도 아니고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신을 세우고 만든 거죠. 사사기에서는요.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기호, 좋고 싫음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자니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분배받은 땅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차지하기 힘든 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을 만들어버리죠. 신을 선택해버립니다. 자신들의 귀에 좋은 대로 말해주는 미가의 집안에서 제사장과 그 집안의 우상을 선택해서 빼앗아 오고요. 또 정복한 다음에 신상을 세우고요. 자, 이들은 지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호와 바램을 따라 신을 만들고 또 선택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리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호가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버려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을 창조해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준이 내 마음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신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 창조에 담겨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자기의 기호, 자기의 좋고 싫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결국 단지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